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의 권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많은 이들이 생겨나므로 그러니까 시대가 어지러우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적그리스도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한 권면을 합니다. 들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세상적 얘기도 있겠지만 놀라운 신비로운 그러한 능력들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 권면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의인의 삶은 세상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죠. 의인은 열매로 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의인은 열매로 한다.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는 우리가 말 안 해도 우리끼리는 이제 막연하게 그래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열매는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것은 세상에서 나타난, 세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 세상을, 그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위대하고 존경받고 이런 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죠. 그러나 의인의 열매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사도 요한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하죠. 그런데 빠져서 참 세상을 이렇게 하네. 저게 종교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불교와 천주교의 연합한 걸 보고 역시 이런 게 종교지 뭐 이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되죠. 물론 이제 기독교도 이제 그러한 부분이 없는 교회, 그렇게 하는 교회도 간혹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다 하여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쉽사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계시하시는 것은 의인의 열매는 세상에 따른 열매와 분명히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분별함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내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주변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에 의해서 내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이런 울림이 있을 거예요. 감동되었다가 감격스러운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세상의 열매로 들려지는 것인지 믿음의 열매로 들려지는 것이 진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분별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사도 요한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의인으로서 지는 십자가는 그 사람이 지는 십자가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의인으로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가 지는 십자가와
저분이 지는 십자가의 무게는 다를 수 있어요. 또한 다르기 때문에 열매도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열매와 성장이 어쩌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의인으로서도 열매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분량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분량에 의해서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는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도 저런 열매를 맺어야 저건가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분명함을 아셔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예를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약한 자가 누굴까? 그것은 바로 여기 당시로 이해하면 고린도 교회로 이해하면 분파된 거죠. 분파된. 그래서 분파된들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부분 속에 있지만 그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크게 보면 본인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은 율법으로 다가가서 만난다 이 얘기예요.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처럼 만난다 이 얘기죠. 이렇게 만나서 아무쪼록 작은 인원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열매를 맺는 삶이구나. 바울이 저렇게 했다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한 결심 같은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방법, 방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들려진 말씀을 잘 분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자기의 십자가를 또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꼭 져야 할 십자가 꼭 지고 가야지 맞죠. 그러나 이 부분의 중요한 메시지는 구원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거냐? 세상에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내가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의 십자가를 내가 지면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의인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짓으로. 그래서 거짓으로 계속 유혹하고 있는 거죠. 야, 너 바울과 같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되겠어.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길을 여정을 걸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같은 열매를 맺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바울은 저래 했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어느 장로님을 따라 참 훌륭해. 그 장로님을 따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장로님 열매는 아름다워. 근데 내 열매는 그렇지 그 아름다운 열매 같은 모습이 나오질 않아. 그러면 자꾸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지는 십자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이 믿음이 아닌 거다. 이런 생각에 나아갈 수도 있는 거짓됨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내가 져야 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책임을 져서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적든 크든 많든 조금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하게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공평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이 주는 거 아니야. 좀 뭔가 부족.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가 적든 크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하면 그분은 공평하신 거예요. 그 적든 말든 높낮이가 있든 넓이가 있든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남녀노소 없이 그 노인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보다 그가 잘났다고 또한 그가 나보다 못났다고 그걸로 인해서 자고하거나 자괴감에 빠지거나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분별함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맺는 열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승장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립니다. 거짓으로 오늘도 그날까지 유혹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혹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신 손과 발을 꽉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멘. 지혜로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